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2장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대로 우리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마귀를 따르는 자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고 또 쌓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진노로 그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과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베풀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와 근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경건하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유를 두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0절에 보면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두 가지를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앞서 나온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은혜를 풍성하게 입게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즉 선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다라고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이며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나는
광고판과 같은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쳐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담지해 있다가 우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면 그것이 더 탁월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또 지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닫혀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인데, 거기 그 목적과 이유에 아주 딱 어울리게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작품이다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겠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랍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이 뭐냐 했을 때 그 뒤에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행위는 창세 전부터 예비해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예비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신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필연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얘기를 할 때 영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화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들,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딱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선한 일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영화의 단계에서 생각에서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대로 그 선한 일들을 잘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구원론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무지해서 몰랐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가요. 깨달아가는데 우리가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안다고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또 성도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길 원하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의 문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지고 있어요. 깨트려지는데 또 하나의 어려운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무능의 문제를 깨치고 도울 수 있는 분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무지의 문제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무능의 문제까지 다 깨트려서 우리가 어설퍼도 서툴러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조금씩 영화의 단계에 가까워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한 일들이 뭘까요? 이 선한 일들은 우리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선한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수예요. 그리고 선하다라는 말은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 정직한 일들, 명예로운 일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 이 선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하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선한 일들을 이 2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디파인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선한 일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딱 얘기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무슨 일인지 알게 되죠. 먼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말씀 받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을 너무도 잘 깨닫고 있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터져 나오는 아웃버스팅 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선한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주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수많은 윤리적인 권면들도 다 선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딱 맞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인 거죠. 여기에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 했던 자는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을 가지고 수고하여서 땀 흘려 얻은 그 물질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베풀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사랑 가운데 행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등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들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는 모든 방법과 방향과 모든 구체적인 일들이 다 선한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일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에버랜드에 들어가는 티켓처럼 딱 생각해서 내 예수 믿어서 티켓을 받았어. 그래서 이 티켓만 있으면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티켓만 가지고 흔들면서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이 구원도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데 어디로 시작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기대하시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물들게 되면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제가 두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Calling to God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부르실 때는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 나랑 좀 놀자라는 거예요. 놀자.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제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유승아 아빠 안아줘 그러면 뭘 하다가도 달려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거든요. 둘째는 안 그렇습니다. 유민아 100번을 불러도 안 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와요. 근데 제가 부르는 거는 너 나랑 좀 놀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불러서 너 저기 가서 뭐 좀 사다 둬 하고 이렇게 신분을 부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 너를 더 알고 싶고 나 너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 내 눈을 마주하면서 같이 우리 좀 보고 앉아 있자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어떤 집사님 가정을 만나서 한참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 얼굴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몰랐는데 누구 진짜 많이 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오면서 진짜 닮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주일 매주 보며 동역하고 사역도 같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다가 한참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열정도 더 보이고 그분이 누구를 닮았는지도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너 나 좀 쳐다보고 있어. 나도 너 쳐다보고 있고 너랑 얘기하고 싶고 너랑 이제 사귀는 교제를 이루고 싶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품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누려가면서 우리도 거기에 점점 스며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성품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귀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추수할 것이 휘어져 막 가득한데 누가 나를 위해 일하러 갈꼬?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쌓여가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대가 무엇인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선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한 일들은 전도하는 것도 선한 일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선한 일들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유효한 것들, 남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도 선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윤리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선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에서 10가지 다 그런 일들을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어울리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fit한 단어를 알죠? fit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어울린다. 우리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가요. 그죠? 뭐 합니까?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왜 만들까요? 건강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한 7kg 빼라 그랬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 핏하기 위해서잖아요. 옷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옷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옷을 그냥 이 몸에 맞춰서 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살을 빼서 예전 옷이 다시 내게 맞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fit이라는 말이 되게 요즘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옷을 할 때, 야, 저 fit이 되게 어울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피트니스 센터는 어떤 피지컬리 우리의 몸을 잘 맞춰가는, 건강하게 맞춰가는 것을 핏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울리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죠? 우리가 육체의 핏을 위해서도 우리는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요즘 이제 러닝 크루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미션 포커스를 마치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가방을 메고 여기 반종을 갔어요. 반종을 갔더니 뛰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뛰는 사람 수백 명 사이에서 저는 혼자 계속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10시가 되니까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늦은 밤에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핏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에 어울리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어울리도록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만큼 신경과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성도에게 성도다운 게 뭘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장모님이 무슨 영화를 보라고 한 게 기억이 났어요. 그 영화를 보라고 한 게 지금 6년이 5년 정도 돼가는데 아직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빠. 보셨죠, 그죠? 교회 오빠라는 걸 보면서 한 7분, 8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아침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달프고 아픈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삶이 저한테 남긴 여운은 뭐냐면,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신실하다, 그리고 너무 존경스럽다, 그리고 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attractiveness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핏하게 만들어 갖고 되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딱 핏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를 잘 가꾸지 않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되게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여대 교수님이셨는데 1분 동안 거울을 보고 5분 동안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10분 동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라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동을 너무 받아갖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1분 동안 거울을 봐라 라고 했더니 전도사님이나 좀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안 봐서 이렇게 머리가 삐죽삐죽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보다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어울리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어울리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나에게 기대하시는데 선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완전히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어울릴까,
우리를 들여다보는 일들을 너무 잘 안 해요. 그리고 용감해지기 시작하죠. 누군가가 당신은 이런 모습이 믿음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 뭐 어쩌라고, 나 원래 그래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바뀔 마음 하나도 없거든,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큰 소리 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게 된 원인은 제가 아내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 저를 쫓아다닌 줄 알아요. 여기서 진실을 고백합니다. 근데 쫓아다닌 이유가 뭐였냐면 결혼 전에 아내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너무 인상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했더니 너무 많이 우네요. 그리고 이제 우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만 좀 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여겨졌던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냐면,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마무리를 해야 될 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눈에 밟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을 불러갖고 같이 집회를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때뿐이었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세상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했던 어떤 장로님이 세상에서 제일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아 라고 저를 늘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다녔는데, 결혼하고 미국 가기 전에 찾아갔더니 저를 이렇게 흘겨보시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어트랙티브 했어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왜? 성도가 가질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 같이 느껴졌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보거나 하나님 눈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에 딱 핏해서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우리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자꾸 방향을 잃어버리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내고 그때부터는 또 막 무질서하게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시간이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딱 기억하려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면 안 돼요. 그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에도 죄를 많이 짓고 다니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라고 하면 논리적입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 아닌 거 다 알아요. 그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자격 없고 한 일도 없고 정말 진노받아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같은 나를, 원수고 불경건했던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깨달음들이 올 때 우리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이 성찰이 잘 안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되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되게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 겸손이 아니죠. 지나치게 자기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고 그러니까 상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데,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반추하는 것이 어려워요. 제대로 반추해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잘 성찰하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성찰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기 성찰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거룩하신 기준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죄라고 보시는구나,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는 내 모습들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할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쑥 들어와서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까지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락 죄인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안위하되 이상한 거짓 안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값싼 은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내가 받아 마땅한 것처럼 받아서 누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저와 같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은혜가 고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 별 울림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 눈물도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에는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꽉꽉 채워져서 더 이상 담기 어려울 정도여서 터쳐나오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그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우리 없는 동물원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다 없애버리고 동물들을 다 한 곳에 놔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있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당하고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곳인데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 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임할 때 사자와 어린 양,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내가 은혜가 없으면 누군가는 피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남을 돌아보기 전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면서 내 중심이 은혜에 감동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터져나오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게 나를 핏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폼새나 또한 내가 말하는 어떤 내용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던져주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딱 맞는 어울리는 핏한 그런 삶, 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마냥 행복하게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닮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우리를 안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감격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품에 어울리는, 하나님과 함께 놀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닮아갈 것인가, 이런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 무능한 우리지만 주님 성령에 의지하면서 또 우리를 부탁하고 의탁하고 나아갈 때 무능의 문제를 깨치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구원의 목적에 딱 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개입, 선한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성장들을 이루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